네, 오늘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혼자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결혼하길 잘했다 싶은 마음이 드세요? 이렇게 썰렁한 분위기는 뭐죠? 반응이 없는 분들. 네. 마음속으로는 다 답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대사를 흉내낸다면 그래도 사모님 사랑하시죠? 마음이 그런 거죠. 네. 자, 우리의 결혼 만족도에 상관없이 한국 사회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조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 많아지고 있는데, 조사를 보니까 미혼 남성의 경우는 50%, 미혼 여성의 경우 65.6%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고, 둘째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고, 셋째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서라고 말합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자기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살 필요는 없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죠. 두 번째 이유인 경제적인 이유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비혼자들이 증가하는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결혼 관련 비용, 결혼 비용, 주거비, 생활비, 육아비, 특히 사교육비를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3포, 5포, 7포 세대들에게 결혼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유는 육아에 대한 부담이나 사돈 식구들로부터 받는 새로운 부담스러운 인간관계가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돼요.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부자, 모자, 부녀, 모녀 등등의 갈등 없이 그냥 혼자 사는 게 세상 편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아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잠깐 웃고 지나가 볼게요.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준비하는 남자는 뭘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유부남이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1인 2역을 하지 않았나. 하나만 더 볼까요? 요즘 인터넷에 유행하는 사진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밑에 줄에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을 흥분시킬 줄 아는 아내의 복장, 친정 방문 룩. 네. 여보, 3일 동안 친정에 갔다 올 테니까 집 잘 지키고 있어. 보고 싶을 거야 라고 남편은 말하지만, 딸과 함께 떠나는 부인을 보면서 다음 사진은 좋아, 날뜁니다. 내 세상이 왔다는 거죠. 드디어 휴식의 시간이 왔다는 것이죠. 유부남들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가장으로서 아이 키우면서 직장에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때로는 혼자만 갖고 싶어하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사실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마음들은 그냥 우리가 사진이나 보면서 유머처럼 웃고 지나가야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 세상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을 때 인생의 후반전에 다가오는 외로움은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0이 넘어서 몸과 마음이 연약해질 때는 그렇게 내가 좋아하던 그 모든 것도, 먹는 것도 귀찮아질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로운데 몸까지 아프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비혼주의자들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에요. 홀로 있는 것의 편안함과 결혼 생활에 주는 즐거움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혼 생활 당연히 고된 일이 많죠. 힘이 들죠. 하지만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확인하고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는 결혼 생활의 기쁨, 또 그들의 사랑의 결실인 나를 꼭 닮은 자녀들을 출산하고 그 자녀를 양육할 때 얻는 기쁨, 그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기쁨은 오직 경험해 본 분들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쌍방 간의 책임과 의무를 동반하는 언약 관계입니다. 서로가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상호 간의 책임과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그 결혼 관계에 금이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내가 상대방에게 노예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나는 그저 돈을 벌어다가 가정에 갖다주는 자판기가 되어버린 그런 가장들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저 빨래나 가사를 담당하는 하녀 같은 느낌이 드는 부인들의 마음이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신의 역할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결혼에 문제가 생겨도 벌써 생긴 것입니다. 결혼은 상대방을 향한 자발적인 구속입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향한 자발적으로 얽매이는 일종의 구속인데요. 그 구속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도 벌써 있는 것이죠. 네, 결혼은 이 자발적인 사랑의 섬김이 있을 때 온전히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인 요구로 일방적으로 노예 삼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차 간에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품고 서로 간에 얽매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근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아웃라인으로 나아갈 텐데요. 본문 우리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7장 앞부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당신의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는 배우자로서 도의를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그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의무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와 율법이 갖고 있었던 관계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누르고 있던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의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몸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사역을 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분의 사역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 앞에서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오늘 마지막 절인 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So that we serve in the new way of the Spirit,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방식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섬기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할 주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방식이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에는 얽매이고 있었던 것, 다시 말해서 죄의 지배를 받던 것, 어느 누구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해방되게 되었다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이죠. 자, 그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첫 번째 아웃라인은 이것이에요. 새로운 법적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가 생겨났어요. 그것을 지난주 마지막에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14절 15절 다시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한번 이렇게 유창한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We are not under the law. We are under grace. 네.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난주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죄로 말미암는 그동안 인간이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따르려고 했던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것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이 났어요? 그 죄를 대신 치른 누군가가 있었어요.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사라지게 됐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됐다. 이것이 세례를 통해 비유한 바울의 설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이미 다 죽었음을, 법적인 효력이 사라졌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피고인이 그 벌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사망해 버리면 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게 상식이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328조 2항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두 번째 2항, 그때는 공소를 기각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옛자가 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나에 대해서 공소를 기각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붙드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두 번째 아웃라인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종 관계의 주인이 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계속 지난주의 설명이에요. 반복되는 포인트예요. 전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로 여기다, 죽은 자로 간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잔금이 다 계산됐어요. 밸런스가 제로예요. 빚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해방되었어요. 그게 죄에 대한 우리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사실 죄 가운데 있었다는 뜻은 자꾸 우리의 경향성이 죄를 향해 치우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경향성, 무엇인가로 쏠리는 성향이 다 사람에겐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inclination 혹은 disposition이라고 설명해 볼게요. 그런데 이제 존재가 바뀌면서 그 경향성이 다른 쪽을 향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죄 가운데 치우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16절이 그 뜻이에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람은 사실 누구나 모두가 무엇인가를 쫓아가면서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원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에, 언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순간 다른 쪽으로 치우치는 이 경향성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배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설득해 볼게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다 집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녁 시간에 이제 저녁 먹고 맥주를 한 캔씩 드시게 됐대요. 그냥 가볍게 처음엔 먹었대요. 근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게 매일매일의 일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구나 하는 것을 어느 날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이분은 알코올 중독은 전혀 나와는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캔 한 캔이 매일이 되다 보니까 처음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 술이 나를 마시는, 이게 유행가 가사 같네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고 영향력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까지 굉장한 노력과 상담과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미국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죠. 지금 미국이 굉장히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이 펜타닐 과다 복용에 대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는 처음 언급하지만 이 펜타닐 때문에 미국이 지금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까? 마약 중에서 이렇게 돈이 적게 들면서도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마약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무서워요. 그런데 막 여러분 영상 많이 보시잖아요. 길거리마다 막 그 중독돼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내몰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원래 이 펜타닐은 1959년에 얀센이라는 제약회사를 창업한 폴 얀센이 처음 개발했던 진통제입니다. 진통제. 이전에 제일 대표적인 몰핀에 비해서 이 펜타닐과 중추신경에 있는 이 마이크로 오피오이드 수용체의 결합력이 약 100배 정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약이다. 그렇게 의학계에서 굉장히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몰핀의 1회 효용 용량은 10mg인데요. 펜타닐의 1회 효용 용량은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1000 마이크로그램이 1g이니 그 차이가 얼마나 커요? 굉장히 큰 것이죠.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돈으로 훨씬 많은 사람을 서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적은 효용 용량이 펜타닐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치사량이 2mg밖에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맹독성 약물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1센트와 저기 있는 2mg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양이 얼마나 적습니까? 곡물로 비교해 본다면 곡물로는 이래요. 좁쌀이 6.7mg, 쌀이 18.2mg, 콩이 163mg인데 이건 2mg이니까 좁쌀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매우 적은 양으로 치사량에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1g으로 5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적은 양이니까 숨기기도 쉽고 밀반입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미국으로 이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지난 2021년에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 중에 통계를 보시면 87.8%가 넘는 사람들이 펜타닐 때문에 사망했다고 해요. 숫자로 따지면 7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21년에만. 그 숫자는 증가하고 있어요. 이미 미국에서 18세에서 49세 사망 원인의 1위가 펜타닐이라고 합니다. 자살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에요. 펜타닐 때문에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나는 이 마약의 종이 된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죠. 한순간에 그냥 어디 갔다가 갑자기 파티에 갔다가 우연히 했을 수도 있고요. 아주 적은 양이 몸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양으로 그렇게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중독에 대한 이 금단 증상은 얼마나 심한지 어떤 사람은 살을 기름에 튀기는 것 같은 통증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요. 굉장히 금단 증상이 심각하니까 이 마약을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길거리마다 널린 펜타닐 중독자들을 보면서 그런 미국을 상상할 때 정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약의 종은 아닙니다. 나는 마약의 종이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으로부터도 다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무언가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어떤 것으로부터 나는 다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특별히 스포츠팀이 자기의 우상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포츠팀의 종이에요. 자녀의 성적이 우상이 된 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 이런저런 다양한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시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 누구도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대부분은 돈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은 음식처럼 많이 쌓아두어도 썩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디지털 시대니까 그 계속 돈을 쌓아놓고 싶은, 축적하고 싶은 욕망이 그치질 않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그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으로는 권력도 살 수 있다는 이런 말을 차마 드러내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잠식하면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중독되면 도저히 끊기 힘든 펜타닐 뺨치는 무서운 우상이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는 인간이 물질의 철저한 종이 되어서 세상에 얽매이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면 하나님의 종은 재물의 종으로 살지 못합니다. 물질과 돈의 종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의 존재를, 너희의 몸을, 너희의 경향성을 돌려서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이 말씀을 붙드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얻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 즐거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돈을 축적하고 돈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갈망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십시오. 돈의 힘은 너무나 셉니다. 당장 이제 예배 마치면 바로 또 돈 걱정하시기 시작하실 거잖아요. 잠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생각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할 때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까요? 우리에게 그 원동력을 주는 모티베이션, 이 변화는 달라진 삶을 살아야지 주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열망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아웃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장 19절과 22절 그리고 7장 4절을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19절 후반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7장 4절 후반부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가진 ESV 성경을 보면 그것을 sanctification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외에도 NASB, ASV, NRSV 다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번역합니다. 물론 NIV나 킹제임스 같이 그냥 holiness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성화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귀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붙드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부담스러우시죠? 아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아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니? 너는 하나님을 닮았니? 막 내 속에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쉽게 할 수 있는 비결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7장 4절로 다시 가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방법이 뭐라고요?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는 게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long to라고 되어 있어요. belong to. 그분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이자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하고 결혼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배우자가 되시면 돼요. 그분의 신부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존귀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그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냥 편안하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들이 이게 누군가가 나에게 정죄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때집니까? 거짓말하면서 막 부끄러워져요. 내가 언제 이렇게 너무나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했네.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느껴졌는데 이것이 죄악된 것이었구나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올라오는 적어도 15가지의 죄악들을 한번 보세요. 본문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죄악에 사로잡혀서 그때는 내가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주님을 알기 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갑자기 새로운 인식이 생겨난 거죠. 이 인지 능력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전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있어놨던 열매인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것을 깨달아지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도 똑같이 그냥 내가 그런 게 있었나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성령님 들어오시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 땅이 좋으니까 땅이 좋고 비가 내리면 심어만 놓으면 막 자라잖아요. 열매가 막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특별히 내가 뭘 애쓰려고 하지 않아도 그분이 제대로 들어오시면 그냥 그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참음은 있는데 절제가 없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자연스럽게 이 성품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The fruit of the Spirit is 라고 말해요. 단수예요. 단수.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그 9가지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부는 모든 것을 아는, 서로의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서로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각자의 영역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당신은 뭐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 뭐가 부족해? 나는 이게 부족해. 그거 적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미 우리와 그런 관계를 누리시기 원하고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에게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런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잘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풍성한 기쁨이 넘쳐나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혼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결혼한 여인이 누구의 아이를 낳아야 하겠습니까? 율법과 맺은 결과물로 얻은 아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과 맺은 결과물로 얻은 아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생활 숙제도 있는데요, 예수님께 가는 것, belong to 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에 식초를 타면 식초 탄 물입니까? 물 탄 식초입니까? 구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느껴본 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죄의 힘을 따라가지 않고 무엇인가 다른 것, 물질의 종이 되려고 그것을 자연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맡겨보세요. 이것을 꺾을 수도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꺾이지 마시고 그냥 한번 맡겨보세요. 이번 한 주 맡기시면서 제가 주님이 거하고 주님이 저에게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많은 고민과 문제들, 돈 걱정이 또 많죠. 그런 것들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보십시오. 그럴 때 경험하는 놀라운 해방의 기쁨, 억지로 따라가는, 주님을 억지로 따라가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따라가는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도자가 되시고 주님 안에 저희들이 거할 때, 머물 때, 주님께 맡길 때 그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경험하고 그 기쁨이 얼마나 즐거운지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